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좀 길어요. 그래서 축소해서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로 31절 말씀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아마 자막에서는 조금 혼돈이 있겠습니다만은 함께해 주십시오. 223쪽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은 설립 기념일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무엇이고 이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할 특성, 교회가 교회다움이 있어지려고 하면 어떤 특성을 보여줘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 건너가 그 생을 마감한다는 그 시점에서 밀레도에서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배석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 놓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했던가 하는 자기의 삶을 먼저 회상합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에 그저 일념했다고 하는 자기의 목회의 여정, 지금 예배석 교회를 한 3년간 가리키면서 그가 했던 일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에 대한 불타는 결연한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이제 예배석 교회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목회를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들려오는 소리는 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올라감을 환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면 결박,
나를 붙잡아서 모진 고난과 고초로 나를 다스려서 내게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는 예루살렘이 내 생명이 맞춰지는 시절인 것을 알면서도 나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눈물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특별히 기염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었으니 보살펴라, 잘 관리해라, 아름답게 만들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함께 따라해 보지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예배소 장로들을 통해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으니 이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답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된 우리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한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모두가 영적 단절 상태에서 영적 사망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되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렸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환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된 자들이 연합하여 함께 모여 신월동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신월동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교회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신월동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신월동 교회 예배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월동 교회된 우리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신월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된 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결성된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원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인데 불러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지역의 예배당을 교회로 삼고 함께 공통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연합하여 결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월동 교회이고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지역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연합한 곳이 바로 예배소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의 이름은 다 고유명사입니다. 요즘 와서 형용사로 예배당 교회 이름을 짓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은 다 지역의 명을 따라가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평안, 여러 가지 말씀을 덧붙일 수 있지만 지역의 고유명사를 따라서 신월동 교회라 명명하고 허락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복잡하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된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모두가 아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인 우리들이 연합하여 결성체를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연합체가 신월동 교회라는 사실 앞에도 함께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신월동 교회당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써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찾아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로 사신 교회는 일체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란 말입니다. 일체.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진 연합에 결성되어진 이 결성체인 우리 신월동 교회는 일체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은 하나인데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는 여럿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장로님 팔은 누구 팔입니까? 전명숙 팔 아닙니까? 장로님 발은 누구 발입니까? 다 내 발입니다. 누구의 발이 아닙니다. 표영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손도 발도 눈도 귀도 다 장로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는데 모두가 다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의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의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보완관계적인 유기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지체해 가는 데 있어서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독립된 역할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서 보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코는 코로서의 숨을 쉬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입은 입으로서의 먹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귀는 귀로서의 듣는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독립된 역할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이 다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고 그 몸은 아름다운 몸이라 할 것입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체성에는요, 보완성이란 말이 함께 따라옵니다. 보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부분에 가서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손이, 또 다른 어떤 듣는 귀가 방향도 상황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비록 보이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은 걷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발에 힘이 없다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이 발의 역할을 보완해 줌으로 말미암아 갈 곳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전부 다 일체성 앞에 보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월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인 결성체입니다. 이 신월동 교회,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채워져가는 이 교회된 우리들은 모두가 주님의 몸을 만드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지체의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에서 나는 어느 지체인가? 눈일까? 입일까? 귀일까? 발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보면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가 몸과 지체가 일체성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의 지체가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합니다. 한 곳의 지체가 아름다우면 온몸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곳의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한 분 한 분이 신월동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 자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프고 우리 교회는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 하나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눈이 발더러 너는 나의 필요 없다, 그렇게 말 못할 것이다. 과연 발이 없다면 보는 눈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평안할 수 있겠는가? 없는 발 때문에 눈은 힘들 것이고 더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건강해야만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만 내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는 통일성과 협력성을 가지고 일체성을 만들어가는 멋진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신월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거룩성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는 어디에서나 거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인 교회도 역시 거룩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건물과 교회가 세상의 것과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거룩성에 있습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투카트라고 해요. 구별되어 다 잘라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면 거룩성은 상실합니다. 정말 우리 신월동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세상적인 사상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것도 교회에서 복음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만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망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퇴보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실제 그 3.1 운동을 3.1절이 3.3절이 될 뻔했습니다. 3월 3일 날이 독립기념 만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3월 3일 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그때 고종 황제의 장례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 마지막 황제였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당군 어쩌는데 우린 그건 아니고요. 태조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역사가 쭉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선까지 이어져 오는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백성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복음 안에서 이걸 한번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이라 합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왕정체제로 갈 때는 다 그 백성들은 백성이었습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왕정체제는 물러지고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이게 조금 더 붙인다면은 원래 3월 3일 날 계획했던 것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 3월 2일 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요, 3월 2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때 이 3.1 독립 만세를 주장했던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3월 2일 날을 피해서 하루 앞당겨서 토요일 날 만세 제창을 한 것이 3월 1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 거국적인 행사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일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적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적 거룩함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형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내세우다 보니 교회는 거룩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룩성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는 복음의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일체성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룩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거룩성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연속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백장로님이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건축위원회 헌신 예배를 좀 준비하라 그랬더니 전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돈 준대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기관에선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모으면, 내 마음을 담으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고 있어. 힘들 것 같으죠? 우리는 힘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의 당부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당부가 뭐냐?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28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끌어 자기 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분명 교회를 허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여기에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교회의 복음의 연속성을 만들어 가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연합체를 가지고 있는 신월동 교회가 앞으로도 감당해 가야 할, 끝까지 만들어 가야 할 바로 복음의 연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사실을 아시고 복음의 한 현장에서 복음의 전주자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된 교회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연합하여 세운 우리 신월동 교회가 한 몸 이루는 일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룩성을 유지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연속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멋진 교회로서의 모습과 면모를 갖춰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